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동행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여러 개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구약에선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 속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주도권이 에녹이나 노아에게 있지 않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 기억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길을 걷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자기가 이제껏까지 살았던 땅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땅이어서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가나안과 갈대우르의 변방쯤에 되어지는 그 땅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이제 길을 갑니다. 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브엘세바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야곱은 아버지 노년의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빼앗고 또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형으로부터 또 아버지를 속여서 스스로가 빼앗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 에서는 분노했고, 지금 당장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 곧 하나님 부르시면 그 이후엔 내가 이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하루 한날에 형과 동생을 다 이룰 수 없으니 이 동생을 이제는 잠시 피신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오라비가 있는 화란으로 이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핑계를 대죠. 우리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란에 오라버니가 있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야곱이 떠나는 그 마음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잘 아는 거죠. 야곱은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어쩌면 되게 소중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 에서보다는 훨씬 더 그것을 얻기를 원했고, 가로채기를 원했고, 받기를 원해서 기필코 조금은 속임수가 있고 잘못되어진 방법이지만 장자권도 빼앗았고 장자에게 주어질 복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을 다 빼앗고는 이제는 하란으로 가는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가다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단 한 절로 딱 표현되어져 있지만 지금 야곱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다가 어느 한 곳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곳을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일부러 가기 위한 그곳에 도착한 게 아니고요. 가다가 해가 지게 되어진 어느 때에 어느 순간 어느 자리를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다가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지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해는 졌습니다. 그가 몸을 보호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성이나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자지 못하고 길바닥에 어쩌면 돌을 베개로 해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지금 그것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장자권을 내가 가졌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기는 가지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곳에 가면 정말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모든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잖아요. 그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길을 떠나고 있는데 해는 졌고 몸을 누일 곳은 없고 그저 길에 누워 돌을 베개 베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장자권의 효력이 있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떠났으니 이제는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애써 얻고자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 상태에서 그가 그저 힘없이 돌 하나를 베고 누워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야곱이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어쩌면 그냥 고난이라기보다는 실패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 혹은 징계와 같은 느낌까지 주는 그 자리에 야곱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써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습니다. 꿈에 야곱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 본 게 뭐냐면 자기 머리 위로 하늘까지 나 있는 사다리. 근데 사다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계단 형태로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원문 형상으로. 쭉 길이 났고 그 위에는 아마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든 하나님의 나라였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을 것이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야곱이 절망 가운데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돌을 베고 누워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언약과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되게 익숙한 하나님의 복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 너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 이 야곱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야곱이 이 복을 혹은 그 언약을 받고 있는 자리가 좀 생소하다는 거죠.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부모님 가정에서 나름대로 아버지의 밑에서 삶을 잘 살아가든지 할 때였다면 조금은 납득할 만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어쨌든 그것에 의한 위협, 형과의 불화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 상태고 그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길에서 돌 하나 베고 누워있는 자리. 거기로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할 때 찾아오셔서 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꼭 죄인들한테만 굳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찾아가는 예가 있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러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로마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부르시러 온 사람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과 같이 눈에 띄는 죄인 혹은 눈에 띄는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던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의인이었던 사람들 역시 그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의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인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참 그럴듯하게 살아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가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마 약속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의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노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걸 그렇게 막 애쓰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나 야곱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것인 것을 믿음으로 붙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은 야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언약해 주시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너는 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서 보는 모든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곱은 지금 길을 갑니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아마 여러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굳이 이 베델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 에서가 뒤를 쫓아오더라도 쉽게 쫓아오지 못하는 길이었거나 일반적으로 가지 못하는 길들을 자기 나름대로 택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이 동생을 죽일 마음을 먹는데 지금은 아버지 눈앞에 있으니 그건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걸어가던 중간 어디쯤에서 형이 쫓아와서 동생에게 복수한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전해 들을 방법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길이 불안한 길이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건 고사하고 하란까지도 잘 갈 수 있을까? 또 하란에 가서 내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분을 잘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길을 지금 갑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을 택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야곱의 대답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놀랍게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 일어나가지고 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냥 도망치듯 와서 길가에 돌 베개 하나 하고 누워 잤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었고 놀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 베개 했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본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렇게 비로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명을 이제 나중에 알려주지만 어쨌든 그 돌 베개 했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읽으시면서 혹 이렇게 의문이 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야곱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그 다음 얘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그 돌아오는데 그 길을 지켜주시고 돌아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까지 평안히 힘들지 않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너를 구속하여 내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는 거죠. 네, 알겠고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좀 평안한 삶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야곱의 서원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 라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했던 것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했던 것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평탄대로이기만은 하지 않았어요. 그가 여전히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복도 받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겪는 시간들을 지나야만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선자리에서 걷는 걸음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들만 보이고, 그 위에선 불안한 우리의 인생 때문에 힘겨운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이 길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게 부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그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걷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행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도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넌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러셔가지고 딴 길로 가면 막 때리시고 또 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야곱의 길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억지로 끌고 거기까지로 데려다 놓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거기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로 전달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야곱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완성시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해요. 때가 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설명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좀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어진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가 참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모습은 아마 이것이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죄가 관영함에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회개와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언급해 들려주십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그곳에서 잠을 청했다면 그 돌베개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의 평생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베델의 언약 그것이 그 야곱의 삶을 붙잡는 어떤 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늘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곳까지 돌아오는데 한참은 걸렸더라도 그 베델에서의 경험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장은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있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 몰라도 한 가지만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분만은 잊지 않고 그분을 향한 믿음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 혹은 그것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복, 그런 세상적인 흔적이기보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능력 가운데 일을 행할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흔적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고백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전히 야곱같이 내 길을 걷고 여전히 야곱같이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내 마음대로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런 나조차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들려주시며 그에게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때로는 넘어지며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매일매일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